에베소서 6장 12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여리고 성 앞에 평지에 진을 쳤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말은 달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달. 히브리어에 보면. 근데 이 달 어제 제일로 보름달이 컸다고 그래요. 100년 만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달빛이요 동사가 되면 발광하다, 미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리고는 분명히 사단이 잡고 있는 성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성을 함락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육신적인 걸 가지고는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죠.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부분을 강조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에 우리가 갈등을 하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잘 싸우질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손해고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존재부터 알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존재. 어떻게 싸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학생 신분을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삶이 나오잖아요.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틀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싸우기 이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존재부터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겠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시겠나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모르느냐? 너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불렀거든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아 부르면 될 텐데 왜 야곱이라는 또 호칭을 썼을까요? 여러분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겁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야곱에게 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인본주의의 대가였거든요. 하여튼 좋지도 않은 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계속 실패했잖아요. 고생 죽도록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는 못 이겨 그런 말씀 하잖아요. 진짜 자녀한테 져서가 아니라 자녀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안 되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이제는요 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니까 여러분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아 부르면 될 텐데 왜 옛날 이름 야곱을 언급합니까? 그 말은 네 신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야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지 않았냐 말이야. 그걸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신분부터 존재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싸움을 싸우더라도 싸워야지.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거든요. 지금 여리고에 버티고 있는 그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거든요. 근데 철기의 그 강한 무기를 갖고 훈련된 병사들이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 군사들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남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난지 8일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남자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인데 그 수술을 하면 남자가 한 2, 3일은 꼼짝을 못해요. 만약에 그때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걸 야곱의 아들들이 한번 그 방법을 썼죠. 세겜 족속들하고 싸울 때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세겜 족장 아들이 강간했을 때 그들을 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시거든요. 지금 무기를 준비를 하라고 하든지 무슨 전력을 짜라고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란 말은 하나님의 너는 소유라고 하는 징표예요, 징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서부 영화거든요. 요즘 잘 안 나오더만.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있어요. 하여튼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런 무숙자 이런 영화들 보면 말이죠. 그 왜 카우보이들이 소떼를 이렇게 방목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소떼가 서로 섞이면 어떻게 그 자기 소유인지 분간합니까? 귀에다가 무슨 표를 불로 지져가지고 무슨 표를 여기다 새기더라고요. 번호를 새기든지 좌우지간. 그래서 자기 소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징표예요. 너는 내 소유다. 아멘. 근데 그 위험천만한 할례를 행했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여리고 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순간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내 신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학생이 학생 신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은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놓고 엉뚱한 걸 열심히 해봐요. 부모가 걱정거리가 되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을 찾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신분이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셔야지. 특별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은 두 번째로 내 능력이 전혀 필요 없음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영적 싸움 싸울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능력함을 아셔야 돼요. 전적인 무능력.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벌써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얻어맞았거든요. 왜냐? 하도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순종해서 고생 많이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얻어 터져야 말을 듣거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송편이 목에 걸렸나 이렇게 그냥 반응이 없어요. 좀
이사야 1장 6절에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말로 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거기에다가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말은 까마귀 떼들이 모여가지고 막 질서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혀 훈련이 안 돼.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은요,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사탄의 성이지만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철옹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로 만든 이런 그릇이라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그 정도로 강한 성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리코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에 가니까 그 성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성터가 있더라니까. 얼마나 그 성을 견고하게 졌으면. 그런 성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훈련된 병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그 5절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 번째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운동 경기는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찾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알고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가장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옆에 여호수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지금 그 여리고 평지에 지금 누워 있는데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다 그 말이에요. 겁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경찰관이 도둑놈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도둑이 경찰관을 무서워해야지.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 흑암을 꺾으셨어요. 여호수아서 오늘 5장 10절 12절 보니까 그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350년 후에 여호수아 이후 350년 400년 후에 다윗이 그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있었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시를 지었습니까? 시편 23편 5절을 찾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상을
상을 차려주셨단 말은 이 뭐 품행상, 뭐 우등상 그게 아니고요. 식탁이에요, 식탁.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만찬을 배설하신 겁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 다윗이 회상을 하고 시편 23편 5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미 승리를 내다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열으셨잖아요. 제자들하고. 그게 고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별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에요. 승리의 만찬이에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탄이 꺾인 것을 내다보시고 그런 축배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 하잖아요. 성만찬.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은혜가 돼서 우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떤 분은 무슨 슬픈 생각을 하고 자꾸 우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 나는 승리자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시간이지, 무슨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 죄를 회개하고 징징 짜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은혜가 돼서 오는 거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열은 거는 이별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드신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요. 깃발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우리가 당하지요. 속지요. 눈치 보지요.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찾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광야에서 얻어맞고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우상 섬기다가. 그 출애굽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기를 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얼마나 그들이 광야에서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날 과거가 다 수치스러운 삶이었거든요. 근데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이 수치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순간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여리고 평지 이름을 길갈이라고 쳤어요. 그 말은 수치가 물러갔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갖고 오셔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이런 존재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뭘 할까 보다는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바로 깨닫는 순간 모든 수치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부터 확인해라. 그래야만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존재부터 확인할 때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치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죠. 제가 늘 비유를 드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들을게. 도둑님이 들어와서 다 내놔, 폐물 다 내놔. 칼 갖고 들어왔는데 안 내놓을 수 없잖아요. 다 내놔요, 살려고. 근데 새근새근 잠드는 자식 손가락을 끊어달라면 그 끊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미친 부모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나 폐물 필요 없으니까 저 아이 손가락을 하나 끊어줘. 그러면 그 끊어줄, 자기 살려고 끊어줄 부모가 있겠냐고.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날 죽여라 하고 나서겠죠. 우리 자녀 손대지 마. 죽이려면 나를 죽여.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째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손가락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냐고. 안 그래요? 그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누려야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거, 허무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치 없는 거를 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흑암 세력은 무너져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는데 와르르 무너진 거 있죠. 그것도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텐데 안으로 무너졌어. 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삶 서비스 응답을 받아요.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살려요. 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특히 영적인 싸움 하기 전에 먼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누리지 말고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해답이 없는 이 땅에 답을 주고 원수마귀 완전 결박되고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만 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